반갑습니다. 7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유향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연결해 주시고 유향의 멤버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예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유향의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또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가 섬기며 봉사하며 일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유향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일한 말씀으로 섭취하고 이 말씀에 힘입어 동일한 하나님 나라 생각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이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돌보는 것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까지 이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경배드리세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그의 손에 양이라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 그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그의 손에 양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린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그의
그의 손에 양이라 그의 손에 양이라. 주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방황하는 양이 아니라 목자의 손 안에 함께 모여 돌봄을 받는 주님의 양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금방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웨인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님이 나이가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집안에 있으면서 자꾸 아내에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되묻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아내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내가 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쓰게 됐죠. 보청기에는 외부 소음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도 그걸 잘 못 견뎌서 잘 안 쓰시는데 외부 소음을 자기에게 맞게 조절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방 안에서도 자기가 대화하는 사람의 소리만 잘 들리도록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점점 그것을 이제 잘 적응이 되면서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적으시면서 이 형제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듣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공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My sheep, 내 양은 listen to my voice, 나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이 목자가 이렇게 휘파람 불기도 하고,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휘파람 불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러던데, 나라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그 보이스가 목자에게서 나온 보이스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내용을 양들은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알아듣고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고백에도. 왜 성도를 양에 비유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성도는 양이라는 것을 다윗이 많이 고백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비유를 하시는 거죠. 다른 여러 동물도 많은데 하필 양일까요? 충성스러운 개도 있고 잽싼 고양이도 있고요. 또 온순한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는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이 양이 사실 볼품은 없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좀 머리가 많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지저분하죠. 양들이 지저분합니다. 털이 막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왜 하필 양에 비유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편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시편에서는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국들과 다르게 목축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양과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이유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들은 양에 비유한 이유는 늑대나 사자가 아니라 양에 비유한 이유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늑대나 사자는 다른 짐승을 해치고 피를 보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양은 풀만 뜯으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양으로 비유한 이유는 양은 군집동물이에요. 그죠?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살지도 않습니다. 토끼 같은 것들은 이제 새끼 때는 같이 있지만 혼자 살죠. 모여 살지 않죠, 잘. 야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바로 교회죠. 그래서 양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양은 이 머리가 나빠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가끔 바보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뻔히 알면서 바보같이 이상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양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었고요. 양의 유일한 장점은 목자의 말을 알아듣는 것, 그리고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양은 생존함에 행복한 삶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르지 않은 순간 양은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받는 양으로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How to hear the voice of Jesus. 어떻게 예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 다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분주함과 번잡함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그 세상의 분주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됩니다. 꼭 어떤 그 자동차 소리 무슨 이런 소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분주함과 번잡함과 정신없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예수님처럼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용한 숲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분심입니다. 분심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말하죠. 여러분 지금 당장 실험해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할 때 실험해 보세요. 5분만 시간 딱 해놓고 5분 동안만 침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아마 5분 갈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 기도 전통에는요, 침묵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5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 침묵으로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분심을 다루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분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또 이 모양이냐고 자탄하지 마시고 네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삐져나왔구나 이렇게 달래주시고 그래 알았어 하고는 다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렇게 인사 한 분 하나님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또 슬그머니 다른 생각,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이 마음을 확 이제 사로잡아요. 그러면 또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생각을 다독거려서 넣어주고 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10분, 20분 침묵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개신교 영성 전통에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집중해서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읽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록된 문자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글을 아는 분들이니까 다 이해는 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 문자의 의미, 문장의 의미만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을 읽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기 전에도 똑같은데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The Original Writer,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읽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다 하신 후에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실행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침묵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이 침묵 기도를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분을 제가 설교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렉치오 디비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렉치오 디비나라는 그런 형식으로 가톨릭 영성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의 그 전통적인 개신교 영성,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결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 영성 전통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어쨌든 뭐로 가든 서울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압니다. 아신다 함은 그냥 아무개구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열심히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기도의 방법이지만 때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기도. 사실은 이런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어제 그저께 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종교로 그쳐서는 종교의 경전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와 별로 이렇게 특이점이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특징은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 실천했다라고 절대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신앙 용어로 간단히 설명하면요.
주후 5세기, 6세기 초대교회가 고대교회를 지나면서 4세기 이후로 지나면서 소위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를 따르던 신앙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교회가 이제 턴투했어요. 전환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실제 나사렛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았던 랍비요, 영성가요,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요, 또 새로운 유대교에서 새로운 어떤 새 포도주를 이루어냈던 청년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예수와 같이 살고자 하는 삶,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14년인가요? 그 콘스탄틴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그치게 하고, 또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교회는 소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로마를 정복했다 하지만 사실은 정복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로마의 기독교가 잠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신, 제국주의, 특권, 그 다음에 로마의 행정체제, 그 다음에 모든 신분 사회에 기독교가 적응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성직자가 이렇게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성직자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변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따르던 신앙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믿음으로써 구원 얻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고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론에 있어서는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누차 강조하지만 신앙은 삶으로 해석되기 전까지는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소위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경고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인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와 같이 우리가 산다면 왜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위안 공동체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 깊은 영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영성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따른다고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유양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세상 밖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